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밤에 우리 함께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골로새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철학과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같은 그 사고들이 이제 꽤 이렇게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신비적이고 이교적인 풍습의 문화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사람들 문화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플러스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교적인 풍습의 문화, 미신적인 문화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골로새라는 지역의 동네의 그 토대가 그렇다 보니까는 동네 그 지역의 그 문화 색깔이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도 이 기독교라기보다는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토착화가 되면서 그것이 기독교가 이제 그 변종처럼 그 변종된 기독교, 토착된 기독교식의 그런 어떤 문화들이 많이 그 당시에 산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복음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있는 토착 종교와 이 기독교가 믹스가 돼가지고 섞여져 가지고 기독교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닌 것도 많은 이런 사상과 이념들이 이제 뒤범벅이 된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다른 우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삼위일체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다라는 그 진리를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토대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의 풍습과 복음의 것을 자꾸 헷갈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방의 문화것들도 그 안에 잠재 있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운데에서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9절, 2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존재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교회는 사랑을 많이 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사회에 그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또.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1차적 목적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1차적 목적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대한 의무는 1차적으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할 일이고요. 교회는 복지를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뭐예요? 봉사, 복지처럼 보이는 것인 것이지 원래 그 복지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의 사각지대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초창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의료와 그 교육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그 애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회사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해원, 그래서 선교사 알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 모태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저기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웠죠. 뭐 연희 전문 학교, 지금은 이제 연세대, 뭐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 뭐 초창기 기독교는 교육, 의료, 선교가 함께 같이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의료 서비스와 또 뭐예요? 그 교육 서비스,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존재의 목적, 직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한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그랬죠? 완전하다라고. 근데 이 말을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사실 온전함과 완전함은 같은 의미로 성경 안에서 쓰입니다. 영어에서는 퍼펙트 식으로 쓰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강성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양성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여기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각 사람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목사도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셔서 소명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같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 것이죠. 우리의 제일 최고의 직무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영혼이 건짐을 받는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고통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완전한 자, 튼튼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인 것이다. 교회의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 튼튼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였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고하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 그런데 그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같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소명인으로, 소명의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힘을 다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여러분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쓸모없어서 바닥에 버려주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로서의 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우고 저리 치는 것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집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자집의 존재 목적이. 피자집은 사회 봉사입니까? 교육 사업입니까? 의료 사업입니까? 피자집의 존재입니다. 간단하죠?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 피자를 먹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 피자집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자집의 1차 존재 목적은 피자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자집이 따뜻한 사회원으로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자가 제대로 피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게라고 한다면 그 집은 피자집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렇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회에 모였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친교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동호회일 뿐인 것이다. 동호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시고 가짜 교회는 멸하시거나 세상의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거나 가망이 없으면 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더 이상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헐리라. 그래서 정말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겨졌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벽 하나만 딱 남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소명인으로서의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처럼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품어서 어떻게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세운다고요? 열정과 힘을 다해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이제는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밤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방역이 풀리면서 이제 뭐 다 풀렸죠. 뭐 어저께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했는데 뭐 말도 못했죠. 그 에버랜드 사진 보셨습니까? 어이구야, 그 가득 찬 그 어린이와 그 부모들, 이제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그렇게 사람만 차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이제는 영혼들이 채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이 서신을 보낼 때 골로새 교회가 목회하기 편한 교회였겠습니까? 어려운 교회였겠습니까? 딱 봐도 어려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목회 환경이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을 쓰고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 여러분, 그래서 24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자, 2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도 내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그 능력의 그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고와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세움을 받아 나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힘과 그 능력을 갖고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명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힘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나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그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의 이 공동체가 탄탄하게 세워져 나갈 때 사실은 그 복을 우리도 함께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그래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